오늘부터 3주 동안요. 저희 8장 18절부터 이제 끝절까지 이렇게 3주에 걸쳐서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30절까지 읽었지만 사실은 오늘의 말씀이 25절까지 내용으로 담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2주에 걸쳐서 그 나머지를 보려고 합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구절을 뽑으라 그럼 몇 가지 되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로마서 8장이 제가 가장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이 복음, 이 복음이 good news죠. gospel, 좋은 소식입니다. 근데 이 복음이 좋은 소식인 이유는 더 이상 나의 영광이 나에게 달려있지 않다는 메시지예요. 더 이상 나의 행복이 내가 아닌 다른 어떤 사람에게 달려있다라는 메시지입니다. 다르게 얘기하면요, 복음은 이게 누군가에는 좋은 소식이 아닐 수 있어요. 마음에 내가 스스로 내가 삶 이뤄내겠다, 성경에서 말하는 목이 곧은 사람이죠. 좋은 소식이 아닐 수 있습니다. 어떻게 자존심이 상해할 수 있고요. 하지만 성경에서는 이것이 좋은 소식이고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좋은 소식입니다. 그리고 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나의 인생의 궁극의 행복과 영광이 달려 있다는 것. 그리고 내가 아닌 그 다른 사람이 나보다 훨씬 크고 훌륭한 사람이라는 거겠죠, 지금. 곧 내가 만들어내거나 성취할 수 있는 어떤 행복, 그런 영광보다 훨씬 큰 영광을 내가 누릴 수 있다라는 말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첫 절에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은 미래 장차 드러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는 것은 그 영광이 인간적인 영광이 아니기 때문에요.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영광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얘기죠. 생각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또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겠죠. 고통, 고난. 고통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이해하지 못해요. 잘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말로는 우리가 쉽게 할 수 있어요. 고난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고난도 축복이다라는 말은 우리가 고난이 없을 때는 쉽게 나와요. 근데 진짜 실제로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쉽게 나오지 않습니다. 아프죠. 힘듭니다. 고난을 통한 이 영광이라는 것이 우리는 피부로 느껴질 때 비로소 그것을 겪게 되는 것이지 아무도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고난이 없는 영광을 원하죠. 어떻게 선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고통을 이렇게 힘들고 아픈 고통을 주시나?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 그리고 나한테 벌어지고 있는 내가 겪고 있는 이 고난과 고통 이 두 가지를 하나로 이해하는 것이 그 말로 얘기하는 것보다 진짜 실제로 내 삶에서 살아내는 것은 굉장히 raw한 그런 거친 경험이에요. 거친 경험이 부드러운 경험이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는 그 어떤 것도 하시는 분이시며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때로는 일하십니다. C.S. 루이스는 그 고통의 문제, 고통에 관하여 이렇게 한국어로는 그렇게 두 가지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The Problem of Pain입니다, 영어로. 그 책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단지 친절한 동정심이 아니라 우리를 완전하게 만들기 위해 모든 것을 허용하는
강렬한 열정이다. 하나님은 열정적이세요. 하나님의 열심이십니다. 열정적인데 무엇의 열정이시냐?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데 우리는 열정을 부릴 때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는데 열정을 가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하나님의 열정을 받아들이지 못하고서는, 믿지 않고 얘기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이 삶 속에서의 고난을 설명할 길이 없어요.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열정적인 사랑이에요. 쫓아오시는 사랑이에요. 쫓아오시는, 끝까지, 어찌 보면 우리가 보기에 집요하게 쫓아오시는 열정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고난도 사용하시는 거예요. 고난도. 모든 것, 그것이 고통이라도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원인 모를 고통이 찾아올 때 우리는 비로소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고통이 없을 때는 알지 못합니다. 깨닫지 못해요. 하지만 우리에게 정말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을 때, 소망이 예수님께 기도하는 것밖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밖에 남아있지 않을 때 비로소 예수님이 나의 전부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마음속 깊이 깨닫게 되죠. 이렇게 하나님이 고난과 그 고통 가운데 분명하게 이루어 가시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이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자 라고 히브리서 기자도 얘기합니다. 우리가 고통 자체는 이해할 수 없지만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럼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신다는 것, 그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세 가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세 가지 중에 오늘은 한 가지, 첫 번째 걸 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머무는 곳을 바꾸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게 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요. 세 번째는 우리를 사랑으로 견인하시는 겁니다. 오늘은 첫 번째 거를 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시선, 그러니까 시선은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렇게 바라본다라는 것은 지속적으로 우리가 생각한다, 로기조마이, 이 단어와 거의 비슷하게 의미가 쓰입니다.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내가 반복적으로 어디에 내 생각이 머물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는 것을 바꾸신다는 것이죠. 보이는 것에서 보이지 않는 것으로 바꾸세요.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시선이, 영적인 시선이 어디에 머물고 있는지 물어오십니다. 우리에게 젠틀하게 물어오시죠. 폭풍 속에서 우리에게 물어오십니다. 첫 번째, 이 두 가지를 오늘 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인생의 허무함을 보게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인생의 진정한 소망을 보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고통을 통해서. 첫 번째, 인생의 허무함을 보게 하신다. 오늘 말씀에 보면 피조물이 허무한 데서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생의 허무함, 사람의 일의 허무함을 마음속 깊이 깨닫게, 깊이 느껴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피부로, 말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피부로 내 것이 되도록, 그 고백이 정말 내 것이 되도록, 내가 자연스럽게 진심으로 정말 허무하군요 하나님, 너무 허무합니다 라는 진심의 탄식이 흘러나오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문제점은 뭘까요? 우리가 마음속에 허무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들, 그것이 문제예요. 말로는 우리가 세상 것을 허무하다고 고백은 쉽게 하지만
실제로 내가 돌아섰을 때, 혼자 있을 때 내가 생각하는 것들, 허무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 허무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우리에게 현재 혹은 장래에 어떤 영광을 가져다 줄 것들입니다. 생각해보면 어릴 때부터 그랬어요. 우린 태어나고 자라면서 학생 때는 좋은 성적이죠. 그리고 졸업하면 좋은 직업, 그리고 결혼할 때가 되면은 또 결혼, 배우자, 그리고 안정된 생활, 그리고 안정된 생활을 하면 또 자식이죠. 또 그러면 자식의 잘됨, 그러고 나서는 또 노후 준비, 여러 가지 우리는 목적을 안고 목표를 안고 가지고 살아갑니다. 어떤 영광을 바라보죠. 여기서 근데 그런 것들이 하나님이 주시지 않고 그걸 악하다고 하시는 게 절대 아니죠. 하지만 그런데 우리에게 마치 인생의 의미가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질문해 오신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현재보다 더 큰 영광을 바라봅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이 미래의 영광을 기대하는 것을 소망이라고 부릅니다. 기대. 이 소망들은 근데 문제는 우리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있는다는데 본질이 있습니다. 소망. 이 세상의 세상 것들에 두는 소망.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우리가 원하는 때에 찾아오지 않아요. 특히 자식을 키워보시면 알겠지만 자식들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저도 제 부모님 마음대로 크지 않았습니다. 그 부모님들이 원하시는 대로, 그리고 제 자식들도 제가 원하는 대로 자라지 않죠. 우리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고통은 결국 그 불완전한 우리의 삶입니다. 그리고 소망을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소망대로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는 것, 그것이 결국 우리는 고통스럽죠. 하지만 사실 이렇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이룰 수 없는 모든 것, 내가 원하는 완전한 삶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에요.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오묘한 뜻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보기에도 불완전한 삶, 우리가 보기에도 불완전하고 완전하지 삶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불완전하게 성취되는 것 하더라도 내 마음에 쏙 들게 되지 않는 것들, 그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가진 그 작은 욕심들, 그 소망들에 대한 작은 욕심들을 버리게 하십니다. 버리게 하세요. 욕심이 참 버려지지가 않습니다. 우리 마음의 욕심들, 크고 작은 욕심들이 버려지지 않아요. 그것이 참 큰 우리 인생의 고통의 큰 부분입니다. 욕심이 버려지지 않는 것. 하지만 허무함을 느끼면 욕심이 버려져요. 허무함을 느끼면, 인생의 허무함이 느껴지면 자연스럽게 우리 마음의 욕심도 같이 버려진다는데 참 오묘한 이 섭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우리가 어쩌면 아직도 보이는 영광의 욕심을 가지는 이유는 아직 보이는 영광의 허무함을 마음속으로 실제로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결혼에 대한 욕심이, 결혼하신 분들은 결혼에 대한 욕심이 없는 이유는 결혼에 허무함을 느꼈기 때문이겠죠. 내가 가져본 것에 대한 허무함, 욕심이 사라지는 것은 그 허무함이 마음속에 깃들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이런 고통 중에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 인생의 허무함을 내려놓게 하시고 알게 하셔서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 작은 욕심들을 내려놓게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욕심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신다는데,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 시선을, 첫 번째로는 이렇게 허무함을 보게 하시고, 두 번째로는 그러면 무엇이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인지를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광, 우리가 이 땅에서 받을 영광은 아직 드러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아직 드러나지 않았어요. 우리는 자꾸 언젠간 드러나겠지, 나의 인생이 피겠지.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건 이 땅에서 내가 언젠간 인생이 피게 해주시겠다라는 약속을 어디에도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그건 우리의 소망이에요. 우리의 소망. 물론 하나님도 이 땅에서 잘 되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 땅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의 인생이 피는 것도 때로는 주세요. 하지만 진정한 영광은 드러나지 않았다는 데 있어요. 아직. 그럼 그 진정한 영광이 도대체 뭘까요? 도대체. 우리는 자꾸 이 세상에 드러나는 영광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그 영광에 대한 기대와 성취,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의미를 준다고 생각하고 우리의 삶을 만족스럽고 행복하게 하는 것이라고 믿지만,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진정한 영광다운 영광, 썩어 없어지지 않을 영광, 그 행복한 삶은 이 죄악된 세상에 담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치 새로운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담았을 때 낡은 부대가 터져버리는 것처럼 이 세상에 담을 수 없는 영광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드러날. 그 영광의 절정, 그 고통을 통한 회복과 그 영광의 절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알다시피 몸으로 주셨어요. 몸의 영광이에요. 몸에. 회복된 몸의 영광. 그 영광은 우리 거가 될 거예요. 너의 것이 될 거라는 그 영광의 약속의 그 절정은 우리의 몸으로 드러난다는 소리예요. 몸의 변화로 드러난다는 소리죠. 몸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렇게 영광스러운 몸 받을 것이다 라면 마음에 잘 와 닿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본 적이 없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여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오늘 말씀의 초반부에 보면은 우리의 이 영광스러운 몸을 기대하는 것이 우리뿐만이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 기대하죠? 온 세상이 기대한대. 자연, 피조물, 하나님이 만드신 그 온 세상이 기대한대요. 이 영광을. 죄에서부터 완전히 벗어난 영광을 기대한대요. 자, 저희 나야가라 폭포 가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그 장대한 그 영광, 그 인간이 범접할 수 있는 그 강력한 자연의 힘, 그 크기 기억하실 거예요. 압도되는 영광이죠. 아름다움 하면 저는 제주도에 제가 잠깐 살 때 그 노을이 생각나요. 노을. 너무 아름답습니다. 인간이 만들어낼 수 없는 그 색감, 보랏빛인지 이게 주황빛인지 알 수 없는 그 노을, 그 수평선 위로 펼쳐지는 그 놀라운 광경, 그 아름다움, 그 영광. 여러분, 그 영광을 가지고 있는 자연이 우리의 영광을 고대한대요. 그 어마어마한 영광을 자랑하는 그 자연이 우리의 몸의 영광을 고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고대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정확히 우리의 몸이 어떤 영광일지는 알 수는 없는데, 정확하게 그것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그것의 크기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담을 수 없다라는 말이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볼 수 있는 어떠한 영광, 장대하고 압도적인 영광보다도 더 큰 영광으로 우리 안에 드러내실 영광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guaranteed 돼 있다는 겁니다. 확실히.
로마서 8장 19절 오늘 말씀해 보면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간절히 고대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 우리의 참된 본질이 이제 인간의 본질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영원한 몸, 우리는 끝으로 생각하고 마지막, 우리 이 삶에서는 그것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한테는 그것이 또 다른 시작이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 영광의 몸을 가지고 영원히 살 삶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그것이 영광의 한 패키지예요. 우리는 마치 생일 파티 한번 딱 하고 와 영광이다 하고 끝날 것처럼 우리가 여기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 영광이 영원히 지속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마지막은 단순히 고난과 우리의 연약함이 끝나고 참된 것을 드러나는 우리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새롭게 무언가를 이뤄내는 역동적인 삶의 시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끝이 새로운 시작이에요. 하나님 나라에서의 그 영광스러운 삶은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허무한 대로 굴복하지 않는, 썩어 없어지지 않는 그 영광, 그 없어지지 않는 영광을 매일매일 누리면서 사는 삶이에요. 이 영광을 많이 생각하라 이겁니다. 우선 결국은 오늘 말씀에서, 오늘 부분적으로 보는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인생의 허무함을 보고 고통을 통해서 그리고 진정한 소망, 앞으로 펼쳐진 진정한 소망, 영광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럼 이 땅에서는 무엇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다음 주에 자세히 저희가 볼 건데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 진정한 영광은 이 땅에서 드러나지 않는 것을 기억해야 되죠. 요즘 무슨 생각하며 살아가시나요? 젊은 사람들, 나이 드신 분들 상관없이 요즘 주식 생각 많이 하십니다. 테슬라 떡상했어요. 떡상이 뭐냐면 갑자기 오른 거예요. 사람들은 그래서 많이 기뻐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업, 가족들, 은행 잔고, 몸의 건강 이런 거 많이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그리고 무엇을 기대하며 살아가시나요? 그리고 어떤 걱정이 마음속에 있으신가요? 어떤 것에 생각을 많이 하고 그것에 대해서 걱정하고 고민한다는 것은 그것에 소망을 둔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요. 돈이 부족하면 돈에, 그리고 건강이 부족하면 건강에, 그리고 사람이 부족하면 사람에, 그리고 사랑이 부족하면 사랑에 소망을 두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통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인생의 허무함, 그 모든 것의 허무함을 깨닫게 하시죠. 물질의 허무함, 관계의 허무함, 그리고 나의 노력의 허무함. 헛되고 헛되며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슨 유익이 있으랴. 결국 우리의 고난을 통해 그분의 아들의 형상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만이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과 관련된 것만이 결국 영원한 가치를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다고 그러는 것입니다.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복음,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 되는 이유, 우리가 인생에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이해도해, 우리의 삶에 대한 이해도, 언더스탠딩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매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우리를 형상으로 재창조를 해가시는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변화되는, 성화되는 그 기쁨을 맛보면서 사는 것.
그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사는 것, 그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이 허무하지만 그 가운데 그 허무함도 사용하셔서 하는 일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같이 성장해가고 성화되어 가는 것이에요, 결국은. 그리고 그 성화되는 끝이 영광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아무것도 안 하시다가 그냥 영광 딱 주시는 게 아니라 그 영광을 받을 때까지 우리를 계속해서 도달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시는 데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의지로 되지 않아요.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로 어쩔 수 없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스스로 만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영광은 결코 고난을 통하지 않고서는 올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억지로 끌려가는 것이에요. 어찌 보면. 하지만 그 끌려가면서 그것이 좋다라는 것을 내가 마음속에 깨닫게 되는 것이겠죠. 영적인 성숙은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고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소망을 계속해서 마음에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하지만 그 사랑은 단순히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모든 것을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진정으로 영광의 모습으로, 더 온전한 모습으로 만드시려는 그 사랑이에요. 우리가 자식을 키우는 것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고통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존재로, 그 영광의 존재로 빚어가시는 과정이라는 것을 오늘 마음속에 다시 한번 깨닫고, 다른 세상에 허무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영광이 우리에게 영광이 되실 그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마음에 여러 가지 걱정 근심들 다 없애주시고 두려움 없애시고 하나님 안에서 나를 믿으라,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키우시는, 주님께 의지하시는, 그래서 오늘도 평안과 은혜를 누리시는 주의 안에서 그런 하루 되시기를, 우리에게 드러내실 영광을 생각하시는 오늘 하루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고난과 허무함을 마주할 때에도 그것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을 오늘 배웁니다. 우리를 허무한 영광이 아닌 영원히 썩지 않는 영광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우리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저희가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시고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주인 되어 주셔서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심을 마음으로 믿고 고백하게 해주시고, 고난 중에서도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아들의 완전한 형상으로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에 우리의 영육을 의지합니다. 이제 이 예배를 마치고 세상 속으로 나아갈 우리 모두들, 우리의 마음에 보이는 것이 아닌 아직 드러나지 않은 모든 피조물도 고대하는 그 우리의 큰 영광, 그 영광의 몸을 항상 마음에 품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세상의 욕심을 버리게 해주시고 매 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며 허무함 속에서도 당신의 뜻과 사랑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